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고난이 왔을 때 When Trouble Comes라는 제목으로 약속이 이끄는 삶 116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헤아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싫어하고 그래서 도망치고자 해도 마치 그림자처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는 것이 있죠. 이게 뭘까요? 구약 욥기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뭘까요? 결코 만나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근데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녀서 만날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것. 그건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trouble. 자,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문제가 과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외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 늘 평안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되고 건강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에서 예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여기죠.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소망이죠. 자기 바람이죠.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알려주는 진실은 뭡니까? 인생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시면 따라해 봅시다.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르치시는가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쳐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무슨 뜻입니까? 시험과 고난은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몸과 그림자가 하나듯 인생과 고난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로 시험에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에게 맞는 그 힘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왜요? 고난을 어떻게 피해요? 인생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피할 수 있죠. 어디 가면? 저기 195번에 그죠?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 거기 어디에? 거기 가면 피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도요. 어떤 시기를 맞이하는가 봤더니 흉년이라는 고난을 맞이하는데요. 비단 이런 고난은 이삭뿐만 아니고 누구도 동일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느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라.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똑같은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왔다. 즉 이런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에도 고난이 찾아온 것처럼 아들인 이삭 역시도 이런 고난에 있어서 There's no exception.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 고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허락을 하셨구나. 그렇게 그걸 좀 담으셔요. 늙어가지고 머리가 안 그래도 없는데 다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셔서 이렇게나 많이 빠지게 하셨네. 자, 왜 고난을 맞이하게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유익은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통해서 내 정체가 분명히 밝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부엌 살림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티백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티백 아시죠? 요거 티백. 여기 티백이잖아요. 이 겉은 어디 갔는지 또 이게 바깥에 뭐가 걸려 있는지 어쨌든 정체는 몰라. 무수히 많아. 뒤져보면 이게 티백이. 자,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차인지를 모르죠. 컵포장도 없고 요 끝에 뭐도 없어. 요 티백만 딱 남아 있어요. 또 이게 오래되면 냄새도 잘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에
뭘 담았는 티백인지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뜨거운 물이라고 합시다.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해봐. 담가보면 압니다. 이건 차가운 물이라 좀 있어야 돼요. 어디 봅시다. 어떤지. 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차예요? 녹차지. 응? 이렇게 이쁘게 레드로 바뀌었으면 이건 뭐예요? 홍차지. 응? 노랗게 변했으면 보리차지. 응? 몰라요? 따라해 봅시다. 들어가면 압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알아요. 이게 커피인지 녹차인지 홍차인지 보리차인지. 마찬가지로 이 뜨거운 물처럼 사람이 고난의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뜨거운 물과 같은 고난에 잠긴 생각과 마음이 될 때, 그리고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향기가 올라오는지, 그린티 냄새, 아니면 잉글리시 모닝티처럼 아침에 홍차가 생각을 깨워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난의 뜨거운 물 속에서 믿음의 향기가 나오는지,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향기가 확 풍겨져 나오는지, 또 약속에 대한 소망의 향기를 내는 참성도인지, 아니면 뜨거운 물에 확 들어가서 탁 담가 보니까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이런 향기를 내는 땅과 육에 속한 인생인지를 뜨거운 물에 들어가 봐야, 고난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안 그럴 때는 몰라요. 이게 뭔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뭘까요 이거? 응? 볼차일까요? 홍차일까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시기, 일들 속에 과연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말의 향기, 행동이 과연 어떤 향기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이 색깔과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고난이 없이는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예배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고난이 딱 찾아오면 어떤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찾아오는 고난에 이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자,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곳에 만들어뒀던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립니다. 저게 나무 아주 높은 꼭대기나 산 절벽에다 쟤네들은 둥지를 짓잖아요.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근데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웬만히 독수리 형상이 나오면 저거를 부리로 다 흩어버려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저 높은 나무에서, 높은 절벽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금자리가 다 흩어지면 높은 나무와 절벽에서 떨어지는 새끼들은 어떻게 할까요? 살기 위해서 뭐 하죠?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얼굴이신. 안간힘을 쓰면서 뭘 하겠어요? 살아보려고? 날개짓을 하겠죠. 날개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나는 놈은 어때요? 살 거고, 떨어지는데 못 날면 죽을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태어나 보금자리에만 있던 새끼들 제대로 날개짓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저기서는 좁아가지고 그냥 애미가 물어주면 입만 벌리고 먹기만 하지. 그런데 이제 다 흐트러버리고 이게 이 지탱할 데가 없어. 막 떨어지네. 막 열심히 날개짓을 근데 아무리 열심히 푸덕거려도 지금 이제 좀 날아보는데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우리 찬양대가 지금 열심히 날개짓을 하잖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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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날아라. 내가 속으로 웃겨가지고 그래 날개짓 날아라 영광 올라갈까 올라. 아 이게 이뻐 나는. 지금 날아보려고 하잖아.
우리는 지금 따라해보다 우리는 지금 날아보려고 몸을 치고 있어. 지금 그때야 우리가 날아보려고 이제 둥지가 다 흩어지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영광 안 보여 뭐. 저는 그게 이뻐요. 처음부터 영광 영광 이렇게 멋있게 나는 독수리가 어디 있어? 무슨 성악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이상한 동네지. 그럴 수 없어. 영광 영광 영광. 너무 이뻐 기특해. 내가 정말 그래서 좋아해요. 아무리 푸닥거려도 땅에 떨어져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보시면 어미 독수리가 슉 날아가지고 탁 잡아줘요. 그리고 다시 끌어올립니다. 위에다가. 그리고 또 다시 떨어져요. 또 떨어지면 영광. 그러기를 수십 차례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날개? 멀쓸이 생기는 거야. 맨날 처음에는 쥐지근듯이 영광 틀리면 어떡할까 걱정이 한바가지. 그러다 근육이 생기면 에이 질러 영광 영광 이렇게 질러버린다니까. 배짱이 늘어가지고. 자, 이럴 때 살기 위해서 힘을 쓰기 때문에 떨어지는 높이만큼이나 그래서 높은 데다 두는 거예요. 독수리는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강한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 높이만큼이나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날개 근육이 생겨야 비로소 창공을 높이 자유자재로 나는 하늘의 왕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태풍이 몰려와도 그 위로 유유히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새. 자, 하나님 역시 어미 독수리처럼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 왜 보금자리를 그렇게 다 흩어버리냐라는 것이죠. 왜 흉년과 같은 고난으로 지금까지 평안에 살아온 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다 흐트러버리느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마치 독수리 새끼로 하여금 두 날개의 근육이 자리 잡게 해서 어느 새보다도 더 높이 나는 하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땅과 육에 속한 인생, 그래서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미래와 운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아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날아가야 돼요? 목사님 오늘 이상한 소리 하네. 우리가 어딜 날아가? 천국까지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날아가실 거예요? 나는 너무 무거워서 못 날아갈 것 같아. 괜찮아요. 누가 도와줘요? 천사들이 붙들어 주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영에 속한 인생,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구원이요, 심판이 아니라 안식이요,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이 새로운 미래와 운명을 맞이하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도 두 날개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멘. 고난이 찾아와서요, 태풍과 같이 참 안전하고 편하던 그 보금자리가 다 흩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 압박감,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시간이 바짝바짝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훈련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땅에 대한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날개짓.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날개짓.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아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고, 이게 힘이 밸런스가 조화가 맞아야 올라가요. 한쪽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날아가요. 독수리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날개 하나로는. 우리로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그 평안한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면서 광야로 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어요? 바로 믿음의 날개지. 오늘 또 저 목사는 또 왜 이러고 있나 싶다. 어떤 때 맨날 귀만 잡고 있더니만 오늘은 또 날개짓만 하고 있어. 응? 마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우리는. 천국까지 못 가면 어디 가요? 죽어요. 영원히 죽는 곳으로 가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두 날개가 비로소 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날개에 순종의 날개에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지금 명성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의 건강을 흔들어 버려요. 마치 새끼 독수리가 미숙해서 땅에 떨어질 때라도 떨어지죠. 이제 처음 날아보는데 그게 얼마나 미숙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그러나 그 곁에 누가 보고 있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보고 있어요. 창공을 날면서. 어미 독수리가 함께하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슉 내려와서 탁 잡아줘서 다시 올리는 것처럼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따라해 봅시다. 이 땅에 유하면 무슨 뜻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으면 이 고난 속에서 진리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인내하고 있으면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과연 누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비록 흉년이라는 세상과 인생이 어찌해 볼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아무리 세상을 쫓아다녀 보세요. 사람을 의지해 보세요. 안 풀려요. 해결이 안 돼. 이런 흉년, 이 고난의 시간과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날개짓할 때 누가 함께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만물의 창조자, 만사의 주권자, 만유의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라해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편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결코 엄마를 아빠를 찾지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 애들이 안 보여. 쥐죽은 듯이 조용해. 그래서 자기 시간과 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애들이 보내요. 그런데 언제 비로소 엄마 아빠를 찾을까요? 응? 배고프면 쥐가 요리 못하니까 배고플 때 찾지. 엄마, 아빠. 아빠는 잘 안 찾아. 아빠는 라면을 주로 다 끓여주니까. 엄마를 찾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장 쉽게, 가장 빨리,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흉년처럼 세상과 자신이 풀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예요. 정말일까요?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왜? 우리가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그게 뭐 돈 문제면 은행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그 은행 지점장이 언제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길을 가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여호와이신 하나님, 창조자요,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비로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알려주느냐? 따라해 봅시다. 꽃길인가요?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꽃길이 아니라 황무지에 있을 때예요. 따라해 봅시다. 즐거운 새소리가 아니라 짐승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아십니까?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라 광야라는 아무것도 내 인생에 누구 도와줄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과 일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장소고 때고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깊이 만나고 경험하느냐? 꽃길일 때? 꽃길일 때 언제 찾아요? 어디 갔어?
자, 인생 꽃길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다녀요? 딱 꽂아가지고, 인생 꽃길 되면 사람들이 여기다 다 꽃 하나 끄면 좋아, 좋아. 이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꽃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안 찾아요. 이러고 다니지 그냥. 이러고 설교할게요. 꽃길을 갈 때 안 찾아요. 애들은 자기 재밌고 신날 때는 안 찾아요. 황무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즐거운 새소리 짹짹거리고, 야, 세상에 볼 게 이렇게 많았어.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야, 내가 인생 이렇게 재미없게 살았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안 찾아. 오시지도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짐승의 부르짖는 소리. 짐승이 왜 부르짖죠? 심심하니까? 뭐 하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 때 부르짖어요. 아름다운 동산 정원에 있을 땐 만날 수 없어요. 거기에 취해서.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을 찾아요. 진심으로 구해요. 진심으로 만나요. 진심으로 깊이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다니십니까? 꽃길에 그러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새소리에 취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동산 정원에 피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살고 계십니까? 거긴 하나님 안 계십니다. 거긴 하나님 없으셔요. 제가 철없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좋은 교회, 멋진 아름다운 건물, 이 천장이 높아서 제가 찬양 하면 이게 쫙 울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뿅.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 이렇게 꼭 꽂고 다니는구나. 왜? 난 그런 교회 없어. 내가 있는 교회는 황무지 같은 교회. 짐승들이 눈이 시뻘게 가지고 너를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제 목사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리고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멋진 산 위의 그런 교회가 아니고 헐렁 가봤더니 바람만 불어. 그지 지휘자님? 이곳에 오니까 나는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너를 호위하고 너를 보호하고 내 눈동자처럼 지켜. 알아서 해. 꼭 꽂고 그 길로 네 혼자 가든지 이런 황무지와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든지.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황무지와 같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하나 없게 될 때. 그게 경제적인 돈 문제일 수도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이기도 하죠. 속색이는 자녀 때문이기도 하고, 특별히 잡아먹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이 세상의 짐승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말이 들릴 때, 그럴 때 비로소 애들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찾게 되고 정말 만나고자 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배우게 하고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꽂았다가 이게 어디 갔는지 몰랐어요. 한마디로 흉년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나와. 따라해 봅시다. 나와 함께 하자구나. 나와 함께 하자구나예요. 응? 꼭 꽂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황혼에 져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꼭 꽂고 너 혼자 놀러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인버테이션 카드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흉년과 같은 고난의 시간과 일들의 이유가 뭐냐? 이 생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자는 은혜와 축복의 초청. 따라해 봅시다. 행복의 부르심.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꽃 꽂고 이 꽃길에 꽃냄새에 취해서 이러고 다니시는지, 아니면 이 황무지와 같은 이 고난의 시간, 부르짖는 짐승들의 소리, 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세상 속에 그런 누구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봅시다. 옆에 보시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왜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일 속에 오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삭에게 흉년이라는 고난으로 왔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모양의 고난으로 올 수 있지만 고난의 모양은 분명히 다양하고 저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이 생에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자는 구원의 초청이요. 은혜의 초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만 그렇나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따라해 봅시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선택되셨습니다. 당신은 선택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이 언제 지금 이 자리 비 오는 날 어젯밤부터 얼마나 고민하셨을 거예요. 내일 교회를 갈까 말까, 우산을 쓰고 갈까, 비옷을 입고 갈까. 나 안 가면 그나마 저 고목사 힘 빠져가지고 아무 자리 비어가지고 힘들어할 텐데 오늘 차를 타고 오는 순간까지도 갈까 말까. 아우 얼마나 고민들아. 내가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내가 알아 그거를. 평신도들도 나 빠지면 더 허전할까봐 정말 새벽 몸 얼마나 찌뿌둥하셨어요. 그죠? 내가 알아. 머리가 얼마나 터져나갈 것 같아. 이런 기압에 태풍이 왔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왔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봅시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 진짜 감사해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기억을 해요. 고마워요. 잊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왜 흉년 속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삭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따라해보다 세상의 고생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버려. 세상의 고생은 그래요,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 그건 송대관의 노래이지. 쨍하고 해 뜰 날 없어. 세상의 고생은 죽어라 고생하다 죽어요. 거기 혹시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끝이 달라요. 끝발이 달라. 한마디로 끝발이. 도대체 끝발이 어떨까요? 26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뜻 보면 오늘 이삭에게 찾아온 흉년이라는 이 고난, 반면에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결과, 이게 연결이 잘 되지가 않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일까요? 유대인들의 지혜를 소개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레바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무드를 최초로 정리한 그런 랍비고요. 그 다음에 AD 60년경에 로마에 항정했던 그 유명한 랍비가 바로 아키바입니다. 3대 랍비 중에. 근데 이 아키바가 어느 날 여행을 하는데요. 나귀와 개가 이 여행길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돼서 아키바가 머물 곳을 찾다가 마침 헛간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내기로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대로 랍비는 등잔을 켜고 토라, 율법을 책을 폈습니다. 근데 마침 푹 하고 바람이 불더니만 확 꺼져버리네. 그게 불 꺼지고 말았으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키바는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자는 사이에 여우가 나타나서는 그만 개를 잡아먹고요. 또 새벽에 사자가 나타나서는 타고 온 나귀를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해가 뜨자 그는 등잔만 들고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까운 마을에 도착해 봤는데요. 이상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날 밤에 도둑떼들이 이 마을을 습격해서 몽땅 재산을 뺏어가고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지난밤에 바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이 마을을 위해 가야 되는 이 지나가는 도둑들에게 분명히 발각돼서 나도 죽었을 것인데, 만일 지난밤에 개가 여우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도둑들이 지나갈 때 이 개가 요란스럽게 짖었을 것이고 나귀가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나귀가 소란을 피웠을 텐데 그러면 도둑들에게 분명히 발각됐을 거고 나 역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게 나를 안전케 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보존시켜줬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인생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때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최악의 상황이, 따라해 봅시다. 최악의 상황이 최선으로 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최악의 상황인데요. 욥처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그 최악의 상황이 최선으로 통하는 길이 될 때가 있어요. 아십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흉년이라는 고난은 최악의 시간과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인간의 최악이 오히려 최선으로 통하는, 따라해 봅시다. 전, 화, 위, 복. 세상 이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온다고 생각해요. Never mind. 그런 경우 없어요, 거의. 그럴 일 없어요. 왜? 그렇게 잘 되고 풀리고 형통하고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또 꽂아야지, 뭐, 다 꽂고. 좋아.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잘 풀리면 우린 이루고 살아요. 영적으로. 아십니까?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와요. 말씀 안 들어와요. 이러고 다녀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누가 안 찍어주나 오늘? 이러고 있는데 계속. 평안할 때, 일 잘 풀릴 때, 애들 잘 공부하고 사업 잘 되고 모든 게 다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갈수록 일이 복잡하고 꼬여만 가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막내 아들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를 가요.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음욕이 그냥 눈에 눈빛에 음욕이 펄펄 타는 보디발의 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처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최악의 상황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가 봤더니 요셉을 위한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을 준비하고 가게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억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것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거기가 천국일 수 있고 하늘나라일 수 있어요. 고난 속에 요셉이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날개짓이었고 다른 하나는 순종의 날개짓이었습니다. 만약 요셉도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서 그 집에 계속해서 있었다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나가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거기서 엄마 막내 짓하고 살았을 거예요. 저도 미국으로 뻥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독자에다가 누나 셋의 막내 아들의 엄마 어떻게 살까? 이러고 살았을 거야. 내가 알아.
아무것도 없이 미국으로 확 쫓아내버렸을 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러고 살았을 거야. 북한산 밑 수율이 자라겠어. 응? 엄마 이거 맛있네.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 있던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 최선으로 통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 아래 어리광이나 피우고 그러고 있었으면 하나님 굳이 그렇게 안 찾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에 생각과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흔히 고난이 찾아오면 되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상심이 되고 원망과 불평과 입이 막 벌어지고 막 정신없이 헤매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를 주목하지 마시고 뭘 주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눈 뺏기고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말 뺏기고 행실 뺏기고 신앙 뺏기고 믿음 뺏기고 다 뺏기고 나면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에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보죠. 알루미늄이 산소로 인해서 태워지기 시작하면 알루미나가 됩니다. 저렇게 가루처럼. 이것이 알루미늄이 산화가 돼서 알루미나가 되면 이게 세라믹이라고 해서 모든 산업과 특별히 컴퓨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게 그 대신 산화해야 돼요. 이 알루미늄이 산화되면서 철이나 크롬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비로소 저게 알루미나가 됩니다. 불순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때로는 이 알루미나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요 색깔로 바뀌어요. 뭔지 아십니까? 루비가 돼요. 아십니까? 때로는 요게 파란색 사파이어가 돼요. 불순물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불순물이 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요게 녹색. 집 애들 많으시잖아. 왜 모른 척해. 녹색 보석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때로는 루비와 사파이어와 에메랄드가 돼요. 저 알루미나가. 그러나 여러분, 산화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 알루미늄을 산소로 녹이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 그런 과정이에요. 즉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날개짓, 순종의 날개짓 역시 어떻습니까? 보금자리에 편히 있던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 때 그 두려움, 그 압박감, 땅에 떨어지면 이제 곧 죽을 텐데 어떡하지? 그리고 살기 위한 날개짓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누구도 불순물을 원치 않아요.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그 불순물이 보석을 만들어 갑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 중에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죽어라고 고생했으니까 내 새끼들한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맺혀주고 살게 해야지. 부모의 심정은 그래요. 그래서 곱게 키우고 싶어요. 근데요, 세상이 그렇게 곱게 자란다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때로는 저런 불순물이 들어가 줘야, 때로는 그 힘든 고난과 역경들을 밀어내 줘야 그 자녀들이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자기가 부딪히면서 루비 같은 자녀가 되어가고 사파이어 같은 자녀가 되어가고 그리고 에메랄드 같은 보석 같은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꽁꽁 내가 감싸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게 놔두면 애들이요, 식물인간이 되더라고요. 아빠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어찌할 바를 몰라. 세상이 두려워.
세상에 압박감이 생겨. 집에만 있고 싶고 도망가고만 싶어. 대학을 중퇴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집에서 밥만 먹어요. 고난이 다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고난 중에 어느새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됐고, 고난 중에 내가 제대로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 고난 중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중에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인생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 황무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생은 내 귀에 새소리만 들려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먹기 위해 부르짖는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 집처럼 모든 걸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아름다운 정원과 그러한 그런 속이 아니라 내가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사실을 애들은 머지않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누가 함께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와 운명과 영원히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고난 중에 믿음과 순종의 날개짓을 할 때 뭐라고 계실까요? 우리는 막 살기 위해서 막 영광 날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그래가지고 날겠냐? 어느 세월에 이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일에도 물밑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일을 성공하려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들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따라해 봅시다. 하늘 작업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이렇게 날개짓하고 명성교회가 날아보려고 날아보는데 이게 날아지나요? 이제 처음 하는 그럼 하나님은 아이고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렇지 않아요. 요셉 모르게 하나님은 사막에 물 없는 구덩이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형 유다와 루벤을 통해서 건짐을 받아 살도록 하늘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부지런히 준비하고 계셨어요. 때마침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에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이 한 건 떨어져가는 그 날개와 순종의 날개짓밖에 없었어요. 요셉의 일생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고난 속에 있던 요셉의 매 순간 하나님은 하늘의 그 작업을 결단코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요셉에게 최선의 최고의 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은 흉년이라는 고난의 시기와 일들로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무엇을 통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찾아오느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앞에 나와 함께하자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오늘 이삭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난 속에 숨겨진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위해 이삭은 과연 믿음과 순종의 날갯짓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나누고요. 바라기는 우리 앞에 찾아온 여러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황무지 속에서도 그 짐승들의 우는 소리 속에서도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하늘에서 지금도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우리로 이 명성교회로 최선의 길, 최고의 길로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태어나 고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고난으로 가야 할 우리의 운명을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미래로 바꾸어 주시고 고난으로 인하여 영원한 축복에 이르게 하시는 미래와 영원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비록 믿음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이삭이라 하더라도 결코 고난에서 예외일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도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의 시간, 고난의 일들의 예외일 수 없다는 인생의 분명한 사실, 진실을 모르거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배움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통해 준비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마치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 봐야 이게 어떤 티인지 무슨 향기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처럼 뜨거운 물과 같은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은 마치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려서 이제는 두 날개로 힘있게 스스로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하늘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인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날개짓, 순종의 날개짓을 통해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흉년과 같이 세상과 인생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게 경제적 문제든 내 건강의 문제든 가정과 자녀의 문제든 나와 이 생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 라는 하나님의 이 선한 초청의 기회고 시간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늘의 그 놀라운 작업들을 통해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로 최선의 길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생각과 마음을 뺏기고 말과 삶과 신앙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지금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불순물, 고난을 통하여 보석이 되어가는 그래서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운명과 영원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미래와 운명을 개척하고